어, 같은 똑같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변하게 하는 그런 기회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리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감격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복음, 그런 내용이 복음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의무감만 생각나게 하고 복음, 늘 들었지만 활동력이 없는 머릿속에 어떤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내려놓고 복음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자.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11절에 제시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음,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표대요. 복음,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요. 복음, 그것은 우리가 신어야 될 유일한 신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교회가 되겠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상황을 아시죠?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무수히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모든 비행기가 큰 차질을 겪을 만큼 그렇게 항공도 그렇고 배편도 그렇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추석이 돼서 들어올까요? 그렇게 한국을 욕을 합니다. 한국 사람을 때립니다. 잡아가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그게 전부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필리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혐한에 대한 그런 정서가 중국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그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미워하면 안 가야죠. 안 와야죠. 그런데 하필 그 전에 국가 전산 시스템이 불타고 중국인들은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걸려 있어도 양심에 맡긴답니다. 무슨 질병이 있어도 양심에 맡긴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체류 목적이 무엇인지 안 밝혀도 되고 날짜도 상관없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분증 4분만 있으면 되는데 4분 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 그 전략 전쟁, 홍콩이 넘어간 전쟁이 대만이라고 하는 실수고요. 홍콩이 여러분 국경문을 열고 10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를 해버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표하게 해주겠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밀렸을 때 인천으로 통해서 미국이 들어와서 중간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밀려날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한길 씨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전쟁은 그래서 오히려 중국인들이나 북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주도부터 장악을 하고 남쪽부터 장악하게 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중국 이야기하고 북한 이야기하고 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고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숫자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좌파 진영에서가 아니고 우파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듯한 모양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늘 드리는 얘기지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버릇을 안 고치면 훈련을 못 시킵니다. 먼저 버릇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태도, 자세. 그래야 당근이든 채찍이든 먹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 하는 거는요,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매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꺾이겠습니까? 살리려고 매를 드는 거지, 자녀를 죽이려고 매를 드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암천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영원한 의와 사랑과 선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인하고 물질만 최고인, 물질밖에 모르는 캄캄한 암흑시대가 됐습니다. 뒷일이 상관없어요. 마약을 맞아도 술을 먹어도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도 소용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암흑입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 줬다고 말한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해 물질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재산 버렸습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사라진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영원한 형벌과 소망 없는 죽음을 짐작조차 못하고 물질에 빠졌어. 중국인들에게 사로잡히면서도 돈 벌러 한탕하러 그 위험한 길을 뛰어드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길이 아니면 안 가고, 의심스러우면 안 가고, 조금 벌어도 가족 옆에서 가족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살겠다 했을 텐데, 요즘은 가족에게도 돈이 없으면 못 가는 시대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영원한 형벌과 소망 없는 그 끔찍한 진짜 참 죽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매를 부른 하나님이 든 좌파나 중국이나 다른 매를 꺾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밖에 모르며 쾌락밖에 모르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만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리에 있습니다. 서른교 목사 구속이 부당합니다. 우리가 그 시위하는 데 있을까요? 그거 틀렸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를 흘려 진리를 이루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 그랬고, 중세 그랬고, 이 대한민국의 유교 시대 그랬고, 공산주의 시대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늘 순교당했어요. 그것은 운명과 또 같은 겁니다. 서른교 목사님은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는 순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속히 구원해달라고,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잡혔을 때에 노임을 기도하고 놓였을 때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요,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서른교 목사님처럼 구속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잡히겠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하고 석방되어지고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끝나야 된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버릇, 태도. 버릇 태도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연아가 어릴 때 길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과자 안 사주면 안 간다고. 그때 저희가 가난해서 용돈도 제대로 못 주던 때인데, 돈 버는 것도 없는 저거 누나, 그때 뭐 초등학교 학생이었는지 한 5살 차이 나니까, 연아가 뭐 유치원 때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들어 누워서 울고 하니까 그 슈퍼에 주인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뻐하며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도 떼쓰는 버릇,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소중한 이야기지만 어떤 아이들은 심하게 버릇이 들어서 무조건 떼쓰고 무조건 고함 지르고 화내고 부모한테 이기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 버릇 꺾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듭니다. 고집을 꺾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권사님 1000번 기도 예물 드리고 기도해가지고 덕을 보셨어요. 좋은 일들이 생겼죠. 좋은 겁니다만은 나쁘게도 이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꺾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용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이용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우리는 복음이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인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를 끊는다고 달려드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좀 더 계속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인데,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듣기만 많이 들었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복음을 전하면 알 텐데 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요약되지 않아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한 체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해, 자기만의 방식, 이런 게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이 복음이 자기께 되어야 돼요. 깨어져 있어야 돼요. 숨 쉬듯 자연스럽고 물 마시듯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하려면 천지창조부터 막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이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부르심뿐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앞에 잘 적어놨습니다. 9절부터 시작돼요. 잘 적어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니까, 구원함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구원하시고라고 했으니까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부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명이라는 이 단어가 부름이라는 단어의 이 칼레오, 부르다 하는 이 칼레오에서 나온 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부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했고 심판만이 남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죄의 열매들이 가득해요. 죽음과 썩음, 질병과 눈물, 전쟁과 불화, 허무와 욕심. 그것들이 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는 이런 부름이 없어요. 거룩한 구별된 부름. 이 부름으로 불렀다 이 뜻이에요.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당신을 그 구원으로 부르고 계신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천지창조도 넣을 수도 있고 타락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고 계신다. 근데 오늘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 믿고 잘 믿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 아직 죽기 전에는 몰라.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거는 잘못된 이해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밖에는 줄 수 없는 그 구원, 유일한 그 구원, 어디에도 똑같은 게 없는 그 구원, 거룩한 구별된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구별된 다른 것과 같지 않은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믿음은 믿다가 지옥도 갈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믿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는데 오늘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긴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다. 열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감사가 없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데 내가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직 대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을 진심으로 믿고 이미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부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이미 구원을 그로 말미암아 받았구나 생각한다면 붙잡힌 바된 이것을 붙잡으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누구든지 값없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으라고 당신을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이해. 어떻게 전할까?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 부르십니다. 말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오십시오. 와서 값없이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게 복음의 진정한 이해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이제 설명이 이제 붙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자기의 뜻대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냥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로마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야고보서가 나오고 행위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은혜냐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자기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를 구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냥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어떤 조건을 보고 뭘 보고가 아니고 죄인이든 좀 덜 죄인이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복음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셨다는 라고 함은 죄의 정죄를 패하셨다는 뜻이에요. 죄의 정죄, 율법의 정죄, 죄의 삭슨 사망인 이 율법의 정죄를 패하셨다. 그게 사망이니까 사망을 패하셨다. 저주를 패하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 썩어질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 죄의 열매가 가득해요. 암흑천지에 당신들 모두 지금 그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으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걸 그냥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율법의 정죄 곧 사망을 패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사망이 없고 썩어질 나라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이 정리되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세 가지. 첫째,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룩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당신 구원 받으라고 부르고 계신다. 예수 천당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짜로 영원전부터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사라졌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를 보게 하셨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갑시다. 이 고백이, 이 가르침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좌파 우파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고 우파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없고 우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파만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공산주의가 되면 순교할 것이요, 민주주의가 되면 홀로 물질주의에 맞서서 타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좌파가 아니라 우파 민주주의를 원합니까? 편안하려고. 그래 고생 안 하니까. 이미 복음을 떠난 거잖아요. 그 피 흘림에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을 진리를 지켜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겠거든. 그러니까 진보보다는 보수, 이런 개념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두 번째 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공산주의가 되든 내일 죽든 영원히 살든 오직 복음만 믿을 뿐입니다. 사람들 말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색깔이 동화하는 카멜레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색 그 하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선포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어렵지도 않은 건데 여절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복음이 무엇인지 10번 20번 달달달달 외워서 글로 써서 어디에 나가서든지 복음이 자기 걸로, 자기 말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만의 이해,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예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걷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